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범옥교회 청년부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그 감사가 또 예배함으로 또 우리를 드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듯이 1년에 2번 있는 감사절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본문에서 잠깐 살펴보겠지만 지난 반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잘 가르쳐주고 또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 한 절을 저랑 같이 한번 따라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편 107편 1절인데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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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1년을 살아간다는 것, 또 그 1년이 모여서 수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고 한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 원치 않은 환경들과 또 다양한 만남들, 또 새로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고 또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참 바쁘고 복잡하며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문화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 IT 기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기에서 한 절반 이상은 가지고 있을 법한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바로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 1976년에 우리 공동체로 따지면 47대가 되겠네요. 21살, 이 스티븐 잡스는 26살이었던 그의 동료인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이라는 작은, 그때 당시에는 기업이라고도 할 수 없는 $700를 가지고서 그의 주차장에 그런 연구하는 곳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당시에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애플 I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그 완성품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키보드도 없고 케이스조차도 없는 그냥 회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칩셋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될까라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며 이 젊은 청년들을 바라봤었는데요. 그 결과는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됐습니까? 그렇게 그저 사무용 컴퓨터를 개발하고 또 노래를 들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를 만들던 그 기업은 지금 전 세계 노트북과 휴대폰, 전자기기 시장을 휩쓰는 하나의 IT 업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70년대, 이 3, 40년이 훨씬 전인 이때 만들었던 이 애플 I라는 그 컴퓨터라 부르기도 힘든 그 기계가 혹시 오늘날 몇 대 정도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200대 정도 생산되고 6대 정도가 가동이 되는 기계가 전 세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기계 중 하나가 이베이에서 거래가 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6억 원에 별 가치가 크게 없는 오늘날 슈퍼컴퓨터에 비하면 사실 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기계가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자본금 700달러 그 금액으로 젊은 여러분들 또래의 혹은 여러분들의 후배가 되는 그 나이대 청년들이 만든 그 기업이 세계 IT 업계를 선도하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화 속에 이 애플이 작용하고 있지요. 그런 기업이 되었을까? 여러분 혹시 1997년에 만들어진 이 대표적인 광고 그 문구를 아십니까? 바로 Think Different입니다. 이 하나의 문장이 이 스티븐 잡스가 고인이 되었지만 지금의 애플을 만드는 데 가장 중심이 된 추진력을 만들어낸 그런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대로 읽으면 다르게 생각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느낌이 오겠지만 조금은 부족한 불편한 문장이죠. 왜냐하면 이 think 동사 다음에는 당연히 부사가 와야 되는데 형용사가 쓰이는 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많이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르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think something different의 줄임말로서 다른 것을,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 애플의 혁신적인 생각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것을 또 하나의 노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노력 때문에 그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그 열정, 그 노력 때문에 오늘 한 기업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예화를 가지고서 이렇게 길게 앞에 설명을 하는 것이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Think Thanks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가가 사실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 열심, 열정,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한 것이 습관이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일들, 가지고 있는 습관이 형성되어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의 인격체이자 구성원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 역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특별하지 않은, 사실은 조금은 텁텁하고 갈증을 느낄 만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요. 그런 광야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멈춰져 있는 그들의 생각, 무언가에 매여서 종로로 탈 때는 그래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들이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주어진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들고 나왔던 것들 몇 개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기억을 나게 하시려고, 또 그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하시려고 오늘 절기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절기들이 참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징으로 보면은 특별히 이 절기들을 제정하셔서 직접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게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절기를 구약의 3대 절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게만 오늘 세부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무교절이라고 먼저 등장하는 이 절기는 6월절과 이 같은 시기에 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시에 먹었던 급히 나오기 때문에 넣지 못했던 그 누룩을 넣지 않은 텁텁한 그 빵을 먹으면서, 눈물 젖은 빵을 다시 먹으면서 그 출애굽한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정확하게 1년의 절반 6개월을 돌아보면서 처음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곡식들을 추수케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 절기를 나타냅니다. 끝으로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1년 중 마무리하는 시기로 가면서 추수하는 것을 저장하는 시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초막이라는 것을 지워서 들에서 생활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킨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을 지금 잠시 들으시면서 뭔가 하나의 공통점, 뭔가 하나의 공통된 교훈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3대 절기를 통하여서, 오늘 맥추 감사절을 중심으로 이 3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소망해야 하는, 그들이 넓게는 1년 동안 묵상해야 하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귀찮게 하시려고, 아니면은 그것을 뭔가 힘들게 하려고 그들을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지금 가져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 귀한 말씀인 이유가요, 한 번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1년 동안 그 처음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영원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그 한 해를 통하여서, 아니 평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기억하기 위해 주신 날이 바로 이 절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의 뒤에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절기를 훈련시키시지 않는다면, 아니 그들이 이 절기를 잘 지키려 하지 이후에 않는다면, 그들이 정말 감사하며 거둬들이는 그 시기에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새롭고 안정적이며 또한 신기한, 즐거운, 그들의 삶을 즐겁게 하는 수많은 새로운 문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그들의 즐거움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준비케 하시고 기억해 하셔서 감사하는 훈련을 지금 이 절기들을 통해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일들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꼭 기억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하신 이 절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사실 농경사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과수원을 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절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나 우리가 익숙하고 내가 사랑하고 쫓아가려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중간 평가하는 6개월을 거둬들여서 감사 예배를 드린 자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6개월간 우리는 평탄한 길만 걸어왔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 1년 6개월 동안 이 코로나라는 지긋지긋한 질병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편하게 쉬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돌아보면 수많은 좌절할 이유가 있었고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참 수많은 아픔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절기에 이 주일에 오늘 이 7월 첫 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돌아보면 사실 참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아볼 만한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저는 핵심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스템, 오늘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의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도 하며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가도 말씀이 정말 차가워져서 읽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정말 말 한마디조차도 감사의 제목 하나조차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외롭게 우리를 너 혼자 걸어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오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좋아서 말이 좋아서 혼자 소소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혼자 소소한 것을 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지금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불어 살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인지하고 느끼고 매일 그분이 먹이시는 그 말씀과 소통과 기도와 그 모든 영적인 활동들이 더불어질 때에 우리의 작은 소소한 기쁨들도 생명력 있게 살아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올바른 생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스티븐 잡스가 이야기한 그 Think Different, 다른 것을 여러분 생각할 여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말한 다른 것은 엉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익숙하고 편안하다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 의식조차 우리 안에 사실 있는지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감사라는 이 히브리 단어 야다가 바로 찬송하고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다른 생각, 하나님 편에 조금은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도 익숙한 습관에 매여서 예전에 내가 종되었던, 묶여있던, 매여있던 그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자리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묶여져 있는 상태로 여기 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의 밧줄은 어디로 이어져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나의 자리에 많은 분주하고 바쁜 혹은 내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에 묶여져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 다른 것을 이 시대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감사 이유들을 더욱더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받게 되는 이 계명들, 율법들, 그리고 이 지킬 일들이 아주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어떠한 노력들과 사람들과 함께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것을 잃어버린 삶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생과 사를 오가며 아주 불편하고 이 힘든 상황이 적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무엇 하십니까? 명령하십니다.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이제 얼마를 걸어왔으면 편하게 좀 쉬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무언가를 제정하시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무언가를 하면 너에게 복이 있고 무언가를 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너희가 나의 편에 서야 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펼쳐보지 않고 그 율법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이 강조하는 그 매일의 말씀을 읽는 거,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분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하는 일임을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이와 같을 때 사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아이가 자랄 때 처음 보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처음 태어나서 한동안 자랄 때 보이는 것은 부모님이고 어머니입니다. 배가 고파도 어머니입니다. 심심해도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바뀝니까? 그런 보살핌으로 인해 조금씩 자라나는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 마음을 알아가는 아이가 될 수도, 어른이 될 수도 있지만 점점 어머니가 그 아이의 시야에서 성장기 동안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또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함께 놀아주는 친구들이 보이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일들과 거기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이제 20대가 지나면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24시간이 모자란다고 노래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반전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우리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날 동안 우리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밖에 친구들과 속상한 일이 있어서 들어와서 방문을 차고 그렇게 쾅 들어갈 때에도 내가 하는 공부나 준비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투덜대면서 화를 낼 때에도, 함부로 대할 때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나서 신나게 밖에 돌아다닐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은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지켜질 그 계명 중에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분이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을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 없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고 오늘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채 안 된 이제 8년을 지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7살, 5살인데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언급을 하지만 사랑이와 한결이가 뭐 대단한 거를 지금까지도 내게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혹은 나의 인생에 주신 선물이자 큰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지금 요즘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범사에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범사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들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절기를 지켜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그분께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은 능력을 더하시며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의 역사를 봤을 때 그들이 사실 이 사실을 잃어버릴수록, 광야에서는 그토록 매일 그 숨결을 느꼈지 않습니까? 성막이라는 아주 귀한 그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직간접적으로 느꼈다는 것, 그것은 성경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아주 귀한 일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보좌로 그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지만 구약에는 그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잘못 나아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때였는데, 역설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과 더욱 친밀하게 범사에 가까이 계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반드시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릴수록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그들이 익숙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채울 때마다 그들이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때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침묵을 동시에 경험했다는 것,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특정한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잘 되고 못됨이 여러분 아닙니다. 시간이 내가 원하는 그 시점, 그 시간이 빠르고 느림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에 오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오늘 또 성장하고 있다는 것. 나는 그렇지 못한 자이나 나는 그럴 수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또 이 척박한 시대를 걸어가면서 오늘 또 나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위험한 일을 피하게 하시며 내가 6개월을 돌아봤을 때 감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기억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내가 말씀을 하루 잘 이해하고 또한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적인 일에 열심히 있고 대단한 일을, 은사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려도 하루에 한 번, 멀리 직장 생활을 대구에서 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를 멀리 와서 있는 분도 계시죠. 하루에 한 번 그 부모님을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안부하고 전화하는 것, 그것이 더 큰 효도이요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어떤 본질입니다. 끝으로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몇 가지를 우리 시편이라는 이 감사시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68편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고통과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지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잘 놓치는 것인데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교육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게 오늘 일용할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혹은 몇 해 그 잘 사는 나라를 제외하고 식량이 부족한 국가가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것, 혹은 꼭 음식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것에 우리는 반드시 오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소원 혹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요즘 신방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요 한 몇 주간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삶, 혹은 건강, 혹은 가족의 삶이 참 위태하고 참 아픔이 많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하십니다. 감사하기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환난 날에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의 질고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오늘 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삐뚤삐뚤 써내려가는 그 걱정과 근심의 스토리를, 그 불안한 삶의 이야기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기적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하신 그분께서, 능히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없으신 그분께서, 능히 해결하지 못할 적수가 없으신 그분께서, 능히 살리지 못할 생명이 없으신, 모든 것을, 죽은 것을 살리셨던 그분께서 오늘 이 감사의 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또 다른 6개월의 기적과 같은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범옥의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